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에는 모든 가정들은 다 행복할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비교적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힘을 많이 쏟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제자 훈련을 도입해서 시작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위기에 있는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비상대책이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가정을 가슴에 안고 땅을 치며 있는 여러 자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정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그 자매 하나하나를 세워야 되겠다는 딱 하나의 순수한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훈련을 통하여 자매가 든든히 섬으로 그 가정이 세워졌고 자녀들이 잘 크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저는 제자 훈련이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한 누리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면, 특히 아내가 바로 서면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가슴은 용광로보다 더 크기 때문이며 엄마의 가슴은 하늘보다 더 넓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한 여인의 믿음이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 된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은 여자를 비하시키면 맞아 죽기 꼭 알맞을 때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자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천한 존재였지요. 거기에다가 그녀는 원주민 가나안 7족속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모리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더욱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그녀의 신분이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점잖하게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영어의 prostitute, 창녀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모든 사람을 진멸시킬 때에 자신과 그 가정을 구원시켰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녀는 단순히 자기의 가정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가문의 영광이 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 되었음을 볼 수 있지요. 신분도 더러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녀의 믿음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목사가 새로 입교한 성도가 세례를 받기를 원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세례를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야 목사가 하는 일은 그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순수하고 뜨겁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신앙 고백의 입술이 된다면 그는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에 믿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입으로의 고백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신앙 고백한다면 그는 영적인 위선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고백하기를 꺼린다면 그는 비겁한 침묵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기색 라합의 신앙의 특징은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과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과 절대 능력을 믿는 신앙, 이 두 가지가 기생 라합의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녀의 유일신 신앙은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옛날 성경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더 멋있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 위의 하나님과 땅 아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말씀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 39절과 4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유일신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은 자자손손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애굽의 근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섬기던 단일 신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일신과 유일신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나 완전히 다릅니다. 단일신이란 많은 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뛰어난 신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단일신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 아이고 그렇지 맞아,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보다도 위대하고 마호메트보다도 위대하고 하나님은 뛰어난 하나님의 신이 그렇지 맞아. 그렇게 아닙니다. 단일신은 기독교가 믿는 신관이 아닙니다.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란 것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은 다 인간이 만든 잡신이고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홀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관입니다. 단일신론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역시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에게 오염이 되어서 단일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신관을 바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모든 신은 다 헛것이라 너희들은 유일신관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외면하고 단일신관 속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김으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수많은 가나안의 우상 종교 가운데서 자라난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 정탐꾼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이 말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인간 속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드러내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하나님과 견줄 만한 다른 어떤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 유일무이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기독교를 4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기독교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는 자신이 고행과 참선과 해탈을 통하여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그 죄값으로 죽음과 지옥 형벌이 주어졌으며, 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서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처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군가 그 죄를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즉 내 대신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분만이 진정한 기독교의 구원자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절대자를 믿는 신앙입니다. 나 대신 당신의 아들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대속의 원리가 작용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에 결코 우리 모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이 가졌던 또 하나의 신앙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라합은 자신 앞에 선 이스라엘 두 정탐꾼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대한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등등 이런 일들을 그는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결과임을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정작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지 못한 채 단지 이야기만 들은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히려 감탄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일들을 일일이 간섭하시며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는 전능하고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뜨거운 믿음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주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그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권능을 믿고
그 힘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때가 되면 떠나가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 시댐에서 장막을 친 후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성의 입구 높은 곳에는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범죄자들이나 도망자들이 은신하기에 가장 좋은 은신처가 바로 이런 음지이지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라합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했고 어떤 때는 당국에 고발하여 큰 상을 받고 큰 업적을 남겼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상당히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2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첩보를 들은 후에 왕이 취한 태도를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만약에 왕이 이 기생 라합을 믿지 못했다면, 이 커넥션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기생 라합을 믿지 못하기에 병사를 데리고 급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는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 내가 이 이야기 듣자 하니 너희 집에 2 사람 정탐꾼이 들어가시니까 내가 병사를 보내니까 빨리 내보내서 체포하도록 협조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커넥션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 기생 라합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진배가 없는 일이죠. 어떻든 이 2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생 라합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누구며 무엇을 하러 온 사람인지를 밝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을 탐지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서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9절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아노란 말은 당신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알고 아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홍해를 육지처럼 말리우시고 아모리의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풍문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 정탐꾼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인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임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2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했을 때에 듣는 무리가 사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이겁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은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동일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듣던 무리들이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은 후에 이를 갈며 돌을 들여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들은 멸망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 심령 속의 삶의 현장에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어떤 태도로 받으십니까? 인간의 말로 받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만약 좋은 교양이나 상식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설교 말씀을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설교 중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삶과 운명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위대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기생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천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생명이 없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없으면 그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늘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실천하지 않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데 매우 탁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해 보였지요. 하나는 두 정탐꾼을 살려준 행위를 통했습니다. 그녀가 두 정탐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들은 즉시 하나님의 긍휼의 우산 안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하여 마음을 먹고 그들을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둘 말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추적해 오는 추적자들을 요단강 나루턱으로 따돌렸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되는 날에는 대역죄인이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시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무사히 도망가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은 여리고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자신의 참된 행복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때에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녀의 믿음의 행동은 두 정탐꾼들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즉각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 가정을 살려줄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하고 그 진실한 표를 보여달라. 내가 당신 두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했을 때에 우리와 우리 식구들을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증표를 주십시오.
이 두 말을 들은 두 정탐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겠다.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을 약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성 밖으로 내려다 주는 붉은 끈을 그대로 자신들이 도망치고 난 이후에도 창문 밖으로 늘어뜨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식구들은 밖에 나가지 말고 바로 너희 집 안에 숨어 있어라고 약속을 합니다. 라합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두 정탐꾼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날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밖으로 내려놓고 온 식구들을 자신의 집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은 두 정탐꾼도 살렸던 줄이고 기생 라합의 식구들 모두를 살려준 줄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줄을 통하여 암시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즉시 붉은 줄을 창틀에 매달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결단이 순간순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생살이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어려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요, 자신의 믿은 바를 실천하는 데 많은 대가를 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어느 때는 박해를 당합니다. 떠나가서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래도 믿은 바를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용기 있게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라합이야말로 믿음 바를 실천한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델임을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는 목숨을 내걸어 놓고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정탐자들을 접대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자기 곳으로 돌아가도록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주었다. 구원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 가정도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대로 두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하여 도와주지 않거나 붉은 줄을 창텀으로 매달아 놓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 바를 실행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에서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하지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을 기생 라합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순종의 사람인 기생 라합을 저울 추에다가 딱 저울 위에다 얹어놓고 고정을 시켜보니까 밸런스 오브 파워예요. 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기생 라합은 자기가 믿음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면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추한 기생을 아브라함과 나란히 해서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또 한 사람은 순종의 모범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녀의 믿음의 실천이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주 6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나니, 여기에 거했다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면서 그들이 누리는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팔자 고친 사람입니다. 천한 이 여인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구원한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녀의 믿음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믿음, 믿음 바를 행동으로 옮겼던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합이 왕족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입니다. 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에 어떤 신분으로 살았던 관계없이 예수에게 돌아오기만 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천한 자가 귀한 자로, 무용한 자가 복된 자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했고 추했던 과거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신앙의 위대한 가문을 세우는 초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매여있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과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새로운 신앙의 이정표를 갖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절대 능력자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모두는 라합과 같은 우리 후손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